레위기 1장부터 6장 초반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중반부터 7장까지는 다시금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한 이유는 1장부터 6장 초반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6장 중반부터 7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번제라도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5대 제사는 우리의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번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이고, 화목제는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대 제사 중에서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론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번제로서 끝나면 안 되고 소제로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화목제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화목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 거지, 용서 받아놓고도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렸으면 우리 마음에 화목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밉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들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한 자가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 화목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꼼꼼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서 40일 금식을 한 사람들은 제일 무섭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또 새벽기도 나와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또 일찍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볼 때 또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화평을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서 화목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더 하나님이 귀히 보실 것이다. 팔복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성숙한 단계에서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한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믿음이 성숙한 자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충성하라, 뭘 하라, 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화목해 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충성,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기도, 헌신이 화목 쪽으로 가면 제대로 하는 것이고, 이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할수록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자꾸 미워한다면 정반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지금 점점 화평케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분쟁케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화평함이 있느냐, 거룩함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순서로서는 중간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제사의 완성이 화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완성도 화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여기 이제 3장에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소로 드릴 것이냐 염소로 드릴 것이냐 양으로 드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의 양, 질 그러나 과정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12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되겠습니다. 이 3장의 화목제와 7장의 화목제물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3장은 그야말로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백성들이 드려야 될 화목제물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7장에는 3장이 없는 2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무슨 제사겠습니까? 소제죠. 소제. 감사의 제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게 감사한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제를 드리지만 내 감사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짐승을 잡을 때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짐승을 잡을 때는 소도 괜찮고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고 심지어 뭐도 괜찮습니까? 돈이 없으면 새도 괜찮다. 새. 조그만 새 아무래도 된다. 그러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새는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새 그거 잡아가 누가 입에 되겠습니까? 적어도 화목제를 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면은 새 한 마리 잡아놓고 우리 잔치합시다. 그러면 불러놓고 요거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마음은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화목제 드리려고 하면 부른 사람들 그래도 좀 배부르게 먹도록 해야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가보니까 참새 한 마리 잡아놓고 이게 한 모금 한마바로 하면 그게 무슨 화목이 되겠습니까? 더 성질 나겠습니까? 더 성질 나겠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새는 안 된다. 새. 최소한 양이나 염소 정도는 돼야 된다. 즉 하나님이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다른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허용되는 그 새를 여기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같이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면은 양 한 마리를 잡든지 돼지 한 마리를 잡든지 소 한 마리를 잡아야지 참새 몇 마리 갖다 놓고 그게 낸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 생색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2장을 볼까요? 2장이 소제입니다. 소제. 2장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되었습니다. 자, 다시 7장으로 와보겠습니다. 7장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되어 있죠. 소제만을 드릴 때는 누룩을 아예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부풀어지지만 부패되기 쉬운 거거든요. 즉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좀 넣어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음식할 때는 좀 부드럽게 빵도 부드러워야 돼 양도 좀 많아야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누룩도 안 넣고 고지고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고지식한 분이 아닙니다. 융통성 있는 분이 융통성. 소제 드릴 때 소제는 하나님께만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그것을 백성들과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누룩을 드는 걸 좋아하지 딱딱한 떡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할머니들한테 딱딱한 떡을 드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할머니들에게 엿드리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이빨은 할머니들에게 딱딱한 거 주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되지만 또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편에 조금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중에서도 잠재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제이기 때문에 내가 묵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법을 정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총신 다닐 때 수업 끝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교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종강하니까 누가 나와서 노래 한 곡 하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앞에 있다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가서 무슨 노래를 했냐면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그 군대에 있을 때 참 눈물 나도록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갑자기 불려갔을 때 제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신성한 교실에서 신학생들은 교실에서 유행가를 부른단 말이냐 그런 사람이 있고 야, 참 노래 가사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신성한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다니 이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아니고 수업하는 시간에 그 유행가 가사도 그냥 내용이 아주 난잡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부른 노래인데 그거는 찬송가에만 안 들으실 뿐이지 찬송가에 버금하는 가수 아닙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도사님을 보고서 저분이 목회하면 교인들이 참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는 누룩을 넣어서 안 되지만 사람이 먹는 화목제물에는 누룩을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초막절이 되면 추수하고 잔치를 행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마시라는 게 아니고 오는 손님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대접하려고 하면은 나는 신앙상 술을 안 먹는다 하더라도 동네 어르신들이 술을 좋아하면은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이런 관대한 마음도 있어야지 내가 안 먹으니까 이들에게 대접 안 한다. 가끔씩 보면 이제 자녀는 교회 다니고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부모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는데 이 아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술을 조금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술을 안 먹지만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면 약주 한 잔은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좀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지금 앞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다가 여기서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대접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제사 지내는 문제를 가지고 또 믿는 형제들과 안 믿는 형제들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믿는 사람 같으면 안 믿는 부모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내가 그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더라도 음식 만들어주는 데까지는 동참을 해야 됩니다. 가서 수고를 다 해주시고 저는 신앙상 절은 못하겠으니까 뒤에서 준비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제사를 안 드린다는 핑계로 음식 하는데조차 얼굴도 안 내밀고 다 남들이 해놓으면 와서 먹으면 얼마나 밉상스럽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좀 융통성을 발휘하라. 융통성. 누룩을 넣어야 될 때 있고 넣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3장에는 보면 제물의 종류, 무슨 제물을 드릴 것인가, 소를 드릴 것인가, 양을 드릴 것인가, 염소를 드릴 것인가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7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제물을 감사제로 드리느냐 아니면 서원제로 드리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백성들의 관심과 제사장들의 관심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헌금하면 교인들은 뭘 봅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를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를 드렸는지 양을 드렸는지
염소를 드렸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사장 너는 그런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이 사람이 감사해서 드렸는지 또 서원해서 드렸는지 자원해서 드렸는지 그걸 구분해라 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은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어린 양을 드리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이렇게 잔치를 할 때 얼마 냈더냐 뭐 이렇게 뭐 돼지 몇 마리 잡았다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제사장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드렸으면 무슨 동기로 드렸는가 어떤 의도로 드렸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헌금을 누가 많이 하는 관심이 있지만 목회자는 누가 갑자기 헌금을 많이 했으면 이분이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했을까 궁금합니다. 어떤 사연이 이렇게 했는가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놨습니다. 그러면 반을 내놓든지 다를 내놓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놓는 그대로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예물도 거부하고 그 사람이 생명도 거둬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동기. 너 왜 내려고 하느냐. 앞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땅을 바쳐서 교회 앞에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야 역시 우리 바나바 저분은 다음에 장로님 세워야 되겠다. 장로님 후보 1위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건 성경 없는 내용입니다. 나도 바나바보다 못한 게 없는데 저 정도는 나도 팔아 살 수 있다 생각하고 땅을 팔았는데 보니까 이게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다 내려고 하니까 다는 못 내겠고 반은 낸들 뭐 알겠나 반만 해도 되겠지.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믿음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동기를 드렸느냐. 그러니까 과부가 2렙돈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가장 많이 냈다고 하잖아요. 액면 깔아보면 가장 적게 낸 돈입니다. 예수님은 액면 금액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하고 7장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시는가. 백성들은 자기가 내는 어떤 액수라든지 짐승의 종류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느냐 또 서원 제물을 드리느냐 그거를 보시는 분입니다. 자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제 화목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거제라는 것은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다시 내려놓는 겁니다. 요걸 한 거하고 안 한 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제사장에 드리는 거하고 거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에 드리는 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제를 드린 것은 가져온 사람이 이 예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든 순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내릴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이런 의식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내가 누구에게 그냥 주면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내가 주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하면 좋지만 감사를 안 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또 받는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의 왠지 자꾸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겠습니까? 곧바로 드리고 싶겠습니까? 곧바로 드리면 아무래도 내 얼굴이 나고 또 그 사람도 내게 고마운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 정신이 뭐냐면 추수할 때 모퉁인 것을 남겨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 추수를 다 해가지고 쌀을 한 가마니 아니면 몇 킬로 갖다 주면 훨씬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게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 대해서 괜히 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퉁이를 남겨놓으면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으면 그 사람이 내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지 감사한 말을 안 하면 섭섭합니다. 그러나 모퉁이를 남겨놓으면 누가 가져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또 배워가는 사람도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주인에게 눈치 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그냥 직접적으로 주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종 관계가 맺어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 사람 주면은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 참 잘했다 칭찬할 것이고 받는 사람도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저는 성도의 모든 관계는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사람이 그냥 제사장에서 줘도 되는데 그 제를 드리라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너가 주는 게 아니고 너는 내게 줬으니까 내가 내 종에게 주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은 그날에 먹으라 됐습니다. 왜 그날에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이 앞에 떡도 누룩이 들었죠. 또 이 부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다 먹으라는 것은 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이것은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소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친한 사람만 청하겠습니까? 좀 안 친해도 평소에 좀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까지 다 청하겠습니까? 그날에 다 먹으라는 것은 어쨌든지 화목이 중요하니까 1차적으로 내 친한 사람들 불러서 대접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원수라도 청해서 불러서 다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든지 주면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와서 잔치할 테니까 먹으라 하면 다 좋아합니다. 사람의 상한 감정을 푸는 데는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제를 통해서 그날에 다 먹으라는 것은 아깝다고 남겨놓지 말고 뒤에 이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때 다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화목제물 낸 것은 왜 냈습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나눠 먹고 화목하라고 낸 거거든요. 낸 사람은 그런 동기로 냈는데 이게 아깝다고 조금 이게 좀 뒤로 빼놓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먹어야 될 사람이 못 먹고 그러다 되면 그 음식이 부패해서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울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도 그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애당초 처음에 목적한 대로 해야지 그걸 자꾸 남겨놓고 이렇게 아주 다른 용도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뜻도 있고 또 지금처럼 냉장고 없을 그 당시에는 고기는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면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 배탈 나고 내가 남의 잔치집에 가서 음식 먹고 배탈 났으면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성질나겠습니까? 가끔씩 보면 식당에 가면 좀 안 되는 식당에 가면 반찬을 내놨는데 뭔가 조금 오래돼 상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성질은 납니다. 맛있게 먹어야 마음이 풀리는데 오히려 음식을 대접한다고 내놓은 반찬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 신 거라든지 부패한 거 내놓으면 먹고도 그 사람도 배탈 나고 또 먹은 사람도 대접한 사람에게 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다 처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금을 냈으면 의도대로 다 소비를 내야지 이거를 남겨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화목제물의 교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